저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20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백성 전체와 언약 맺으시는 이야기입니다. 10마디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니까 백성들이 죽을 것 같다, 감당할 수 없다 하면서 모세에게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전해달라 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설명해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20장 22절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줄 때에 형상이 없었으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 2, 3계명을 해설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마지막 절 33절까지를 언약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는 십계명을 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좀 어렵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나 나귀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에게는 먼 이야기입니다. 뭐 구덩이에 빠졌다라는 것도 아스팔트 길을 차 타고 다니는 우리들에게는 좀 먼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소가 받아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 다른 소를 받아서 죽였을 경우,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10마디의 언약의 말씀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인데요. 특별히 이제 20장 마지막 부분부터 23장까지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 십계명을 해석해 줍니다. 오늘 21장을 읽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1절부터 11절은 히브리 종, 남종과 여종의 경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까? 그들이 이루어갈 사회에 관한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람의 몸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읽다 보면은 사람의 생명을 상하게 하는 거, 그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6계명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에 관한 5계명의 말씀도 함께 나옵니다. 6계명과 5계명, 6계명과 5계명 이렇게 서로 직조되어 가지고요. 마치 샌드위치처럼 서로 그 6계명 이야기하고 5계명, 6계명, 5계명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28절로 마지막 절에서는 짐승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서는 주로 재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약하면은 그들이 이루어 나갈 사회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생명이 무엇인가 혹은 재산이 무엇인가. 생명과 재산이라는 것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길게 36절까지 가는데요. 빨리 쭉 읽으면서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6절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 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설명하시는데요. 맨 먼저 히브리 종에 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종에 관한 21장의 첫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20장 첫 부분을 생각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바로의 종된 데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바로의
종된 데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실에 근거하여서 너희가 같은 동족이 가난해 가지고 너희에게 팔려서 히브리 종이 되었으면 6년 동안 섬기게 하고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케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의 종된 데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실에 근거하여서 어떤 종이 있으면 7년째에는 해방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조금 더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가는 것이고 가족이 함께 왔으면 가족이 함께 나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왔는데 상전의 여종하고 혼인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7년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돼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나가야 될까요? 이 여종은 상전의 재산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재산이었습니다. 상전의 재산권과 나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구체적인 데에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아내와 자녀를 해방시킬 수 없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종이 상당히 돈을 모아가지고요, 자기 아내를, 상전의 종인 자기 아내를 돈을 주고 해방시킬 수 있다면 같이 나가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든요. 그럼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은 그 현실로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혼자 가든지 아니면 내가 진심으로 주인도 사랑하고 내 아내와 내 딸을 사랑하니까 자유하지 않고 평생 내 현실을 인정하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주인을 사랑하면서 이 집에서 살겠다고 이야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간다 했는데 이 재판장이라는 말은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표하는 재판장입니다. 재판장에 가서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정말 굳게 약속하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집이나 문설주에 가서요, 거기에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사람의 신체 가운데 가장 덜 아프면서도 표시할 수 있는 데가 귀인데요. 귀뿌리를 문에 이렇게 딱 대고 송곳으로 찌릅니다. 그 여자들 귀걸이 할 때 이렇게 그 뚫는 것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합니다. 이건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겁니다. 문에서 그렇게 할 때에는 내가 이제 주인의 말에 귀가 뚫려서 잘 듣겠습니다. 주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서 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적인 것이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사랑이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종과 주인과의 관계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겁니다. 이제 여종에 관한 규례인데요. 여기에서 여종을 이야기할 때에는 특별히 첩으로 드리는 경우를 놓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첩이 되는 여종에 관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7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심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지금 이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생존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딸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팔았는데 상전이 그를 기뻐하냐 하여 상관치 아니하였다. 그러면 그 여자를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여기에서 여종은 첩으로 팔린 겁니다. 첩으로 팔았으니까 이제 7년 되었다 해서 해방해 주는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첩으로 데려왔는데 그하고 관계를 안 하는 겁니다. 먹을 것도 잘 안 주고요. 옷도 잘 주지도 않고 동침하지도 않고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 싫다 하면서 그냥 놔두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또 팔아버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 주고 사왔거든요. 데려와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타국인에게 팔아버리면 여인은 완전히 물건처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첩으로 팔리는 현상은 인정하되 그 당시 상황이 그러니까요. 그러나 여인을 물건처럼 사고 팔고 하는 일은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만일 그 젊은 여인을 자기 아들에게 주었으면 딸같이 대접해라. 첩으로 들여왔는데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일부 다처제였으니까요. 일부 다처제인 이유는 여인이 혼자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남자 밑에 들어가야 이 좀 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왔으면 내가 다른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사온 여인에게 세 가지입니다. 옷을 줘야 되고요. 음식을 줘야 되고 동침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인도 의무 아래 묶이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가 아니라 주인도 의무 아래 매이는 것이고 그 약속을 깨뜨리면 이제 돈을 주고 사왔지만 그 여자는 자유롭게 됩니다. 돈을 갚고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아가도록 하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사형에 해당하는 주에 관한 건데요. 12절에서 17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지금 여기에 보면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15절 아비나아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16절 다른 사람을 후렸다는 건 유교했다는 겁니다. 유교에서 팔든지 자기 집에 놓고 종으로 부리든지 그런 사람은 죽여라. 1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12절에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할 때에는 제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생명에 해를 가해서 살인하게 되었으면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정한 도피성으로 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이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모살했으면 하나님의 단에서라도 그를 잡아내려 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뒤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쳤다 해가지고 죽이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을 쳤는데 그를 다치게 했으면 치료비를 내라고 이야기를 하였지 다른 사람 치면 반드시 죽이라고 안 했지만 어머니나 아버지를 치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16절 사람을 유교해가지고 팔아넘긴 자도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죠? 그런 경우 사형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에 큰 해악을 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찾으셨습니다. 1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했습니다. 이 저주한다는 말은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말로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존재도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요. 그것과 똑같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네 가지 죄를 보면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왜 6계명 말씀하시면서 5계명을 이야기를 하고 6계명 말씀하시면서 왜 5계명을 이야기하는지에 관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 법이라면은 6계명에 해당하는 것, 다른 사람의 생명에 해를 가하는 것, 이런 것에 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하고 끝. 5계명 길게 이야기하고 끝.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 텐데 왜 살인에 관한 6계명을 이야기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를 치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경우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은 법전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구체적인 현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죄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그 근원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계명을 어긴 사람이 6계명 어기지 않겠습니까? 부모에게 말 함부로 하고 말로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어떨까요?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험한 말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납치해가지고 그냥 사람을 팔아넘기는 일들도 할 겁니다.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5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반드시 6계명 어기게 되어 있고요. 6계명 어긴 사람은 5계명도 어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서 6계명의 죄를 이야기를 하면서 내 자식만 잘못했다 이야기하는 것가 아니라 자식을 잘못 가르친 부모의 죄가 무엇인지 근원적인 것을 생각하도록 하려고 6계명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을 말할 때 그 근원이 되는 5계명을 어긴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놓고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치는 것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8절로 21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1일이나 2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근전임이니라. 예, 서로 싸우는데요. 이제 돌로 치거나 주먹으로 쳤는데 죽은 경우도 있고요.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를 쳐서 죽이면 그도 죽습니다. 근데 죽지 않고 이제 지팡이를 짚고 기동할 수 있으면 그 기간 동안에 일 못한 그 기간 동안에 배상을 해주고 그로 완전히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담당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종이나 여종을 잘못해가지고 쳤는데 이 죽도록 치면은 안 되거든요. 죽도록 치면은 거기엔 미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죽지 않고 좀 지난 다음에 죽으면 형벌은 면합니다. 그는 상대는 금전이니까 주인의 재산이니까 주인이 재산에 손해본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미움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일 정도로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낙태에 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22절로
27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그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말이 있죠. 싸움이라는 것은 점점 커지는데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어떤 남자 둘이 싸우다가 이 한쪽 남자가 지겠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나오고 싸우는 사람의 아내를 때려가지고 낙태하게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싸움이 아주 복잡해져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쳐서 낙태케 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싸움이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러할 때에 이제 낙태했지만 그 어머니 산모는 괜찮다든지 하면은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내라고 하였습니다. 제3의 신뢰할 만한 제3의 이 판단자가 이 경우를 놓고 어느 정도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경우가 복잡하거든요. 그냥 의도적으로 가서 여인을 때렸을 수도 있고요. 여인이 그냥 아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말리려고 덤벼들다가 말려들어 가지고 여인에게 과실이 많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복잡한 경우입니다. 그러할 때 첫 번째는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서 벌금을 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해가 있으면 낙태한 것 이외에 다른 해가 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말하자면 이 동형복수법이라 하였죠. 그렇게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아이를 잃거나 낙태하거나 하면은 사람들의 싸움이 점점 더 커집니다. 다른 해가 없어도 아이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야 된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모가 죽은 것하고 아이가 죽는 것하고 산모의 손이 다쳤을 때, 눈이 다쳤을 때, 이가 다쳤을 때 하고 그냥 아이가 죽었으니까 너도 죽어야 되고 이걸 용인한 네 남편도 이래야 되고 아이가 있으니까 다른 아이에게 해를 가한다든지 이렇게 싸움이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할 때 억제하는 수단은 뭐냐면 동형 복수입니다. 아이가 낙태한 경우는 벌금을 내도록 한다. 그런데 그것 외에 손가락이 하나 다쳤다. 그럼 손가락 하나에 대해서는 손가락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로 그렇게 해서 싸움이 더 커지거나 이 미움이 증폭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간단한 원칙으로 눈에는 눈으로 라는 원칙으로 기본 원칙을 제시하면서 서로 간의 다툼을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적용할 때요. 어떤 주인이 이제 자기 종을 때렸는데 잘못 피해가지고 눈에 맞았어요. 그 눈을 다쳤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가서 성경에 눈에는 눈으로 했으니까 주인님도 한눈 내놓으시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원칙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때에는 어떤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네 눈, 주인의 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을 해방시켜라. 이가 빠졌으면은 그 종을 해방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어떤 원칙을 해가지고 그냥 전후 사정 고려하는 것 없이 간단한 원칙을 복잡한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런 경우에 주님께서는 사람의 신체의 일부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눈이 상하거나 이가 상했다. 이가 빠졌다. 이건
사람의 생명 발휘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가 빠지면 말도 잘 못하잖아요. 음식도 잘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의 생활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러한 일이 발생했으니까 주인은 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종에 대한 고려도 하고 주인에 대한 고려도 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짐승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28절로 32절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함으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사람의 생명의 귀중함을 주님께서 이러한 데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소가 어떤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도록 할 것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가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임자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임자가 단속하지 않아서 사람을 죽이면 소는 돌로 쳐 죽이고 그 주인도 죽어라 그랬습니다. 죽임을 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내가 속죄금을 내겠다. 돈을 내겠다 하면은 그 생명에 대해서 속전으로 내면은 아들이나 딸에 대해서도 속전을 내는 것이고 종에 대해서도 속전을 냅니다. 종에 대해서는 은 30세겔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종의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값을 내도록 하였고 아들이나 딸이면 더 많이 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에 팔리셨죠? 은 30세겔로 가장 낮은 위치에서 그 값으로 주님께서는 팔리셨던 것을 이러한 구절을 읽을 때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33절로 36절입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재산에 관해서 아주 섬세하게 규정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구덩이를 파고도 덮지 아니하므로 다른 소나 나귀가 빠지면 그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이걸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빠져 죽었다니까 책임을 다 짊어지는 것가 아니라요. 죽은 것은 자기 것이 되고 대신 값을 주는 겁니다. 소하고 소하고 부딪혔습니다. 산 소가 있고 죽은 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산 소를 팔아서 반절하고 죽은 것도 반절 나누도록 했습니다. 재산권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소가 받는 버릇 있는 줄 알고도 임자가 단속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는 소를 갚아주고 죽은 것은 자기 차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도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생명과 재산이라는 것은 붙어 있습니다. 생명권과 재산권의 다양한 경우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1장 전체를 놓고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인권에 관한 규례와 사람 사이의 에서 형성하는 사유에 관한 겁니다. 21장 전체는 20장 서문 나는 너를 애굽 땅 바로의 종된 데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7년이 되면 히브리 사람들은 동족을 값없이 해방시켜 줘야 됐습니다. 이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현실적인 사랑인데요. 내가 주인을 사랑하고 내 아내와 아들을 사랑하니까 머물겠다 하면은 서로 사랑 가운데에서 함께 머무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요즘의 눈으로만 보면 좀 어렵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영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에 취직해서 살지 않습니까? 어떤 주인이 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종이 되는 것은 요즘 기업에 취직하는 것하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완전히 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완전히 그 흑인 노예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다양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도 가정교사였는데 사실은 노예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방자라는 사실 앞에서 서로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가고 현실적으로 있는 것 없는 것을 근거해서 정확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를 뚫는 것은 이제 순종을 상징하는데요. 시편 40편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사랑하고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시편 40편에서 보는데 시편 40편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우리는 히브리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종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재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에 관한 규례들이 있는데요. 생명에 관한 6계명은 5계명,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함께 가르칩니다. 사람이 부모의 가르침을 떠나고 부모가 가르치는 하나님을 떠날 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팔거나 죽이려고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타락한 후 발생한 첫 번째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이러한 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존해야 될 것인지,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구체적인 상황에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생명과 함께 재산에 관한 규례도 주십니다. 자기 생명을 발휘해서 얻은 재산을 귀하게 생각하고 신중히 처리하도록 구체적인 경우에 엄격하고 엄밀하게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들을 우리는 여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 땅에 주님의 백성들을 두셨을 때 그들에게 분명한 원칙을 가르쳐 주셨지만 10마디의 말씀으로 분명한 원칙을 가르쳐 주셨지만 동시에 그 분명한 원칙이 저희의 복잡다단한 생활 가운데에서 어떻게 시행되는지도 이러한 예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10마디의 언약의 말씀이 옛날 유목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찬찬히 살펴 알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어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10마디의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시행되고 적용되어야 될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